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벌써 33번째 모세오경되기 33번째네요. 자, 가데스에서 평야까지 우리 출애굽 여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아요. 페이지 수는 16페이지지만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많아서 실제로 한 12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26페이지였어요, 여러분. 2시간 20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1시간 20분? 아쉬워요? 우리 지경남 집사님은 나머지 더 자세하게 심화 과정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1시간 20분 되면은 여러분 그때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제 민수기 21장 한 장만 하니까 시간이 딱 짧아졌어요. 제가 지금 구간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습니다. 근데 이번은 좀 약간 짧은 것 같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제가 이 출애굽 과정을 가나안까지 과정을 모두 6단계로 세분화시켜서 따로 구간을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모두 40년의 기간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날짜까지 이렇게 물론 이 날짜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들이 합쳐지면은 정확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6월절 날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원래는 이스라엘의 달력상으로 보면은 한 7월 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그날을 오히려 정월로 1월로 이렇게 새롭게 달력을 새롭게 세팅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달로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 그 달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달력으로는 7월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루도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인데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그 하루잖아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태양력으로 가을인 바로 지금 요 시즌 9월달, 9월달 조금 달라요. 9월, 10월이 되는데 올해는 9월입니다. 올해 9월달 나팔절 날이 원래 1월이에요. 그런데 3, 4월 된 그 6월절 그때를 첫 달로 잡으라고 새롭게 명령을 했어요. 달력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력.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민간력이라고 부르고 유대력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종교력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6월절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3월 14일 날,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6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출애굽의 전 과정으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40년을 잡고, 그리고 그 40년의 세부 구간들을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4번째 구간까지 했어요.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가 지난 강의 주제였고요. 오늘은 그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르는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민수기 중에서 21장, 민수기 21장에 이 6개월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강의 때 민수기 20장을 다루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든 38년의 시간을 이제 맞추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가데스에서 다시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다시 모여서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대오를 정렬하죠. 대오를 정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정하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에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수정된 루트예요. 요즘 이제 그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 통과설보다도 이 아라비아 반도 통과설을 많이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오늘 강의는 두 번째 새롭게 수정된 출애굽 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난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에서 모세를 통해서 에돔 땅에게 사신을 보내게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개역개정이 약간 그 애매하게 표현해서 그래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 좀 약간 번역이 여러분 이렇게 약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말로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쭉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17절에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하건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문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루트를 정해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루트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데스에서부터 왕의 대로를 타고 정북진하라는 그런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실까요? 4번 슬라이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 저게 잘 보이나요? 책인 강연이 잘 보이나요? 자, 좀 보이실 대로 잘 찾아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새롭게 추정한 출애굽 루트입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추정한 출애굽 루트를 알려면은 가데스의 위치를 어딘지 알아야 돼요. 이미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잘 설명했지만은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설에 의하면은 가데스는 이 네게부 사막 밑쪽에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정한 수정된 출애굽 루트 보면은 이 가데스가 어디 있어요? 그 홍해로 아카바만을 기준하면 홍해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라바 광야를 기준하면 아라바 광야 바로 옆에 있고요. 아라바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물 같은 게 표시된 게 있죠. 그게 사해예요. 사해로부터 저 홍해 갈라진 바다 홍해까지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건 여기죠. 가데스 바네아가요. 네. 전통적인 건 여기죠. 가데스 바네아가. 네. 그게 안 좋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수정된 가데스 바는 여기예요. 여기가 홍해길이고요.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요길 건넌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출애굽설은 요기죠. 근데 모세가 건넌 건 요기예요. 여기 보면은 고고학적 그 자료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해저를 탐색했는데 이 해저 안에 지금 여기가 새롭게 추정한 홍해 도화 루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바다 속에서 뭐가 출토됐냐면은 당시 이집트 병사들의 병거 그 바퀴들이 막 출토됐어요. 여러 개가. 그리고 사람 뼈도, 당나귀 뼈도, 아니 말뼈죠, 말뼈. 말뼈도 여기가 고고학적으로 출토됐습니다. 이쪽 지역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흔적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돌마다 이스라엘의 전통 문양인 그 메노라 표시들, 여러분 메노라 알죠? 이 표시들, 이 표시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이 지역엔 그렇게 많이 발견되어 있고, 이 라오즈산이라고 부르는 이게 새롭게 추정된 신의 산이고요. 이 산을 보면은 꼭대기에 불탄 흔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땅이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길 못 들어가게 해요. 다 막아서고 있고, 이 지역에 사는 베두인들은 이 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해서 가데스 바네아는 여긴 정도 있는 걸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도 이게 맞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장면에 봐도 20장 장면에도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북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왕의 대로가 이거예요. 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왕의 대로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도로가 4군데가 있어요. 이쪽에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를 사이를 두고 해안도로가 있는데, 이 해안도로는 이집트에서 여기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였어요. 해안도로. 해안도로는 말 그대로 그냥 평평한 해안이었기 때문에 길 닦기도 편했고 가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두 번째 길이 이렇게 산지 지형을 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은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이 좀 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 4사람을 족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이 4사람, 이 4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족장의 길이에요. 이 족장의 길 안에 맨 밑에 헤브론이 있고요. 여기 헤브론이 있고, 위에 헤브론이 있고, 위에 베델, 또 예루살렘, 베델, 제가 베델 아까 했나요? 아니,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쫙 올라가겠어요. 이걸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길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길은 좀 문제가 뭐냐면은 길이 꼬불꼬불해요. 요단강 자체가 일직선된 게 아니라 뱀처럼 꼬불꼬불합니다. 직선거리의 거의 한 50% 이상이 길이 더 늘어나죠. 쫙 피면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단 계곡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인데, 이 왕의 대로는 이쪽에서 이 홍해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고요. 또 옛날에 왕들이 주로 다녔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북부 연합군과 이 사해를 중심으로 남부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전투가 벌어질 때 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군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북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 여기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당시만 해도요, 이 도로는 굉장히 국가적인 자산이었어요. 지금도 국가적인 자산이잖아요. 지금 이 해안도로나 이 왕의대로 같은 경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리고 뭐 족장의 길, 요단 계곡길은 한 지방도로 정도, 일반 국도 정도 수준이죠. 그만큼 이 두 개의 도로가 유명했고, 특별히 왕의대로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진하려면은 이 왕의대로를 쫓아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바로 왕의대로 옆에는 그 계곡, 그 급경사된 계곡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려면은 여기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쭉 뻗어 있는 길이 없어요. 중간중간에는 길이 있겠죠. 일정 구간에는 있겠지만은 길이 고속도로처럼 끝까지 뚫려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옆길로 가게 되는데 이 옆길은 전부 다 광야하고 사막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가장 좋은 길은 이 왕의대로였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에돔 왕에게 요청해서 이 왕의대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가데스 바네아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에돔 그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20장 17절에는 왕의 큰 길 말하는 게 바로 공식적으로 말하는 왕의 대로를 가리킵니다. 킹스웨이죠. 킹스웨이인데 요즘은 이제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이 이제 여기를 지배하면서 이름을 술탄길이라고 바꿨습니다. 술탄대로, 술탄스 하이웨이로 바꿨습니다. 술탄이 뭐죠? 이슬람 왕국의 왕을 술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까지 일일이 어느 시기에 어느 길을 통해서 움직일 것을 다 지시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출발해 가지고 그 정북진하면은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저쪽에 모압 지경까지 갈 것을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왕의 대로를 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대로 좌측과 우측에는요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제가 그때 요즘식 말하면 이 왕의 대로가 고속도로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 길을 택해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과해서 가면은 주변의 민족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허락만 받기만 하면은 시간을 단축하면서 빠르게 주변의 그런 어떤 그 긴장 사항들을 다 피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갔군요. 아까 그 왕의대로 있는 이 지역에는요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여기는 에돔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모압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모압이 있었고, 아모리족이 있었고요. 여기도 아모리족 있었고, 여기는 암몬,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중간에 아모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네 개의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 아모리 족속이 이쪽 남부 지역과 모압 지역과 저 위에 바산 지역에 걸쳐서 두 개의 왕국으로 형성돼 가지고 원래 있던 이 모압과 이 암몬을 압박하는 그런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지금 굉장히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이 아주 심한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중한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강 건너서 서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그 2달여 기간 동안에 이 모압 평야에서 머무르면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재교육하는 장면이 그 기록이 신명기 기록이거든요. 신명기 초반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때 지금 좀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20장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림 좀 여기가 홍해길이에요. 홍해길인데 여기서 따라 여기 보세요.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대요. 여기 세일산이거든요.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은 사해에서 보면은 세일산이 저쪽에서 남동쪽에서 명확하게 보여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그 요단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요단 지구대라고 불러요. 크게 말하면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것은 터키부터 아프리카 동쪽 지역까지 땅이 쫙 쪼개져 있어요. 위성에서 보면은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이 무슨 칼로 이렇게 금을 근 것처럼 지형이 눈에 싹 들어올 정도로 쪼개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대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지각 활동이 있을 때 이 지역이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다 만 거죠. 그래서 마치 종이를 찢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 사이에 요단 지구대가 있고요. 그 요단 지구대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위에 갈릴리, 밑에 사해 바다에 있고요. 양쪽에 보면은 어떻게 전부 다 산이 올라가 있어요. 서쪽에는 유대 강야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 건너가면은 저렇게 높은 한 1000m 정도 되는 산들이 쫙 병풍처럼 딱 둘러 있어요. 그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홍해 가까운 곳에 더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게 세일산이에요. 에서가 그 야곱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저쪽 들어가서 산 거예요. 세일산이 또 멀리서 보면은 이런 황토색 비슷하게 나와요.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요런 빛깔의 산이 이렇게 높게 뻗어 있어요. 거기가 에서가 거기서 살았고 그 에서의 후손이 나라를 이룬 것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이 뭐죠?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이 거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바로 부딪히는 게 그들을 맡고 있는 게 에돔이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에돔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정중히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이 길로 올라갈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왕의 대로만 따라서 고속도로만 타고 조용히 갈 테니까 이곳을 통과해야 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지나가면서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고 해가지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했어요. 아까 20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왕의 대로는 고속도로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형적으로 급경사들이 많이 있어요. 급경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강의한 514페이지 보시고요. 슬라이드는 18번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여기는 평평하지만은 여기가 유다 산지입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여기도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산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산이에요, 이거요. 높은 산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매끈하는데 여기는 울퉁불퉁한 게 지금 산의 높이 때문에 굴곡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에돔이 사는 데고요. 바로 요 밑에가 세일산이에요. 요 세일 산맥처럼 쭉 세일이 산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압이 있고요. 여기 아모리 또 암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세레 시내라고 있죠. 세레 시내 여기가 아르논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요 두 계곡을 보면은요, 세레 시내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이 아르논 계곡은요 깊이가 낮은 데는 400m, 높은 데는 1km 정도 돼요. 그 아르논 계곡이 여러분 그림에도 나와요. 저게 아르논 계곡이에요. 요르단에 있고요. 별명이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 위를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밑에 쫙 내려다 보면은 정말 깊어요. 저게 에돔하고 모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두 나라의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저런 것 저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협곡들이 있다 보니까 왕의 대로가 있기는 했어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저 길 통과하는 길목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 계곡 중에서 가장 약한 데를 통과하겠지만은 그만큼 거기 통과할 때 왕래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저 지역의 그 지나가는 그 좁은 길에서 매복을 하고 거기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애를 먹게 돼 있죠. 군사적인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력을 통해서 이쪽으로 밀고 올라가도 되지만은 일일이 에돔에게 이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군사적인 충돌을 피해서 불필요한 어떤 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겠다고 허락을 구했는데 에돔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지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제잖아요. 아직은 이때만 해도 약 그 족장 시대에서 한 500년 안쪽이잖아요. 물론 500년이 길면 길겠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만 해도 형제 의식이 남아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형제 아니냐, 아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와 당신이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한 거 다 듣지 않았냐, 여기까지 지금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거 다 듣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 왕애들을 통과해 가지고 그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내줘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돔이 여기 다 가로막습니다. 어딘가 여기를 막아서고 가로막습니다. 막고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강하게 통과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에돔 입장에서 왜 저렇게 반대했을까? 왜 반대했을 것 같아요?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에돔 입장에서는 에돔은 정치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세력을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지나서 아모리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아모리와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관계가 있지만은 모압도 혈연 관계가 있잖아요. 롯의 자손이 모압이잖아요. 아모리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멸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 때문에 그 세력을 확장하는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에돔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에돔의 생각을 에돔이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모리를 물리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군대만 6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들의 친구가 될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지금 성경을 약간 벗어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한반도도 지금 중국의 손을 잡냐, 미국의 손을 잡냐, 지금 우리나라도 나눠졌잖아요. 지금 국론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리한가? 여기서도 분명히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손잡는 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한편 생각에는 손잡는 것도 유리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모리보다 더 강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갑니다. 510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에돔 왕은 왕의 대로의 길목을 딱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포기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은 에서의 몫이다. 이 에돔 땅은 에서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한 발짝도 거기에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단지 왕의 대로만 요청해가지고 그들이 허락하면 들어갈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루트를 바꿉니다. 어디로 바꾸냐? 바로 왼쪽으로 바꿉니다. 왼쪽 다시 가나안 남부 지역 그 네게부 사막 쪽으로 다시 루트를 바꿉니다.
20장 21절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랬어요. 북진하려는 거, 왕의 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루트를 바꿔서 서쪽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라. 호루산이 어딘가 보실까요? 9번 슬라이드. 호루산이 여기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할 뿐이에요. 여기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추정입니다. 호루산에 이게 왜 여기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다른 장면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이 호루산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쪽으로 바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에돔 왕이 반대해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이들이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어요. 22절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다 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서진해 가지고 그 가나안 남부 지역 네게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호루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루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루산은 또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지난주에 했나요? 그 전주에 했나요? 지난주에 했나? 전주에 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반역의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다 강에서 멸절될 거다, 소멸될 것이다고 말씀을 했죠. 바로 그 가데스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울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하게 되죠. 그 얘기가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513페이지 보세요. 513페이지 14장에 보면은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지금은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올라가면은 아말렉인과 가나안들이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지금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었고 모세도 동의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임재가 글로 가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지금 너무 지금 상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38년 동안에 40년 동안의 광야 길에서 돌다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백성들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이 장소가 호르마예요.
지금 다시 연결돼요? 38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38년 전에 아말렉 사람들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들이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왔어요. 바로 그 아픔이 있는 장소였어요. 실패가 있는 장소였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는 장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8년 후에 또다시 그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전에도 혹시나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혹시나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하고 올라간 거예요. 38년 됐는데 실패의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장 1절, 내게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랍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여기서 이 아다람 길이라는 것은 뜻이 정탐의 길이고, 이 아다람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냐,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이시면은 9번 슬라이드, 여기가 아다람 길이에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에서 이 아다람 길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 의도가 뭐였어요? 38년 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잖아요. 이 길을 가는 건데 왕의 대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서진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기 뜻대로 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에돔이라는 강한 군대가 막고 있고요.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막고 있고요. 하나님도 거기는 싸우지 말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쉬운 방법, 자기들이 아는 방법으로 이쪽을 택해서 글로 올라가려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라세 왕이, 가나안 땅의 사람 중에 아라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진 것을 통해서 뼈 아프게 지금 아파합니다. 자, 21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뼈아픈 실패를 한 거예요. 38년 전에도 이 장소에서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다가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사정을 한 것 같아요. 서원해서, 하나님, 자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테니까 이 백성을 꼭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100번 요청해도 100번 다 하나님이 거절했을 텐데 이때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를 벌여가지고 마침내 그 아랏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과 달라집니다. 호르마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까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그 길 따라 올라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아무 말도 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루트를 바꿉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 정도의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저기 아랏 사람들의 군대에 싸워서 졌다가 다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왠지 이 홍해길을 따라서, 홍해길이 실은 여기가 아니라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돼가지고 아라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쪽 길로 해가지고 우회합니다. 아까 그 지점 자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는 막혔으니까 못 가게 했으니까 이쪽 길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쪽 길이 어떤 길이냐? 18번 슬라이드 보면은 왕의 대로 우측에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에돔과 모압의 산지에 막혀가지고 여기는 여기 지형이 험난하죠. 요 중간에 여기 정도의 왕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평평한데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인도하신 길은 그 바깥쪽에 있는 길이에요. 제가 이 길을 가봤거든요. 요르단 지역인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사막이에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는 광야고 요 위에는 사막입니다. 일로 가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여기 이쪽으로 가려면은 여기도 나무도 있고 좀 그늘도 있고 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여기는 너무도 힘든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립니다.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5절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건이 나오죠. 5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왕의 대로로 갈라 그랬었어요. 근데 에돔이 막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그들이 아는 방식대로 가장 쉬운 길인 그 아다림길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루트를 통해서 그 길 따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랏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막았었고, 비록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출발지로 원위치해가지고 이번에는 동편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운데가 막히니까 좌쪽으로 갔다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길로 들어갔더니 웬걸 완전히 광야에다가 완전히 사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하고 사막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고생 끝,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보여줬는데 웬걸 갔더니 38년 동안 고생했던 바로 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 38년 동안 아주 그냥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생 끝나고 훈련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축 입성해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소망을 불러일으켰는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봤더니 올라가는 길도 막히고 이쪽으로 쉽게 가는 것도 못 가게 하시고 웬걸
하나님이 제시한 게 봤더니 또다시 광야길이네. 속 안 상해요? 속상하잖아요. 예. 활명수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투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가지고 투정하네요. 지금 하나님한테 욕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지긋지긋하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거 맞아요. 광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주셨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만나를 가지고 이제 와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이 엄청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만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찮은 만나야 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들 백성 중에 그 수확한 그 아침에 이렇게 걷어들인 만나를 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에이 하찮은 만나, 에이 하찮은 만나 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게 불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우회 길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왕의 대로였어요. 킹스웨이를 통해서 우리를 왕처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마가서는 대적이 있었는데 그 대적이 우리가 무찌를 대적이 아니라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말 것을 당부하셨고 제 이 얘기를 택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예전에 실패했던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아다람 길을 향해서 나아갔고 거기서 호르마에서 아랏 왕에게 전투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전투에서 이겼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원위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뒤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쪽 길을 못 가게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진입했냐면요. 다시 9번 슬라이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시팀 쪽에서 이쪽으로 사해 북쪽의 요단강 줄기 중에서 그나마 수심이 낮은 곳을 여기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이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은요 딱 절반이에요. 중부 지역입니다. 이 중부 지역인데 여기 물론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다음번에 여리고 할 겁니다. 여리고가 있지만은 여리고만 정복하면은 그보다 더 센 성은 없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아이성에게 한번 무너지긴 하죠 전투에. 하지만 이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쉽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쪽과 북쪽을 차례로 군대를 끌고 가서 점령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60만 명이 전체가 전투를 벌여요. 여러분 60만 명의 군대와 기껏 해봤자 여긴 도시국가들은 몇만 명 수준밖에 안 됐고요. 그들이 연합해도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규모가 안 됐어요. 아무리 연합해도 한 10만 명 안팎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군대와 60만 명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단 5년 동안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 시골 같은 데는 아직 점령이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지파별로 땅을 배분한 다음에 지파들이 다 마지막 정복 전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5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전체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략적으로 왜 탁월하냐면 바로 여기 중간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을 뚫고 들어가니까 이 두 허리가 끊겨져 버리니까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그거였어요. 군사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어 방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치 그거예요. 계속해서 군대들이 위에서부터 누적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전투에서 여기 가나안 민족들이 지겠죠. 지겠지만은 이 소식이 알려지고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더 강한 군대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회 길을 허락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또 일로 가게 하니까 원망불평하고 애꿎은 만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회 길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고 실패했어도 꼭 사람들은 실패했던 걸 또 답습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무슨 도박장에 가서 계속 돈을 잃으면서도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될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가산이 다 탕진될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도박과 같이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생길을 삥 돌려서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비록 우회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우회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시죠? 뭐 손들라 하면 손들까요? 계시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신뢰하세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나를 향한 계획이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 세례시내 다른 성경에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세례시내가를 넘어갈 때쯤이면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모세 빼고 다 죽습니다. 모세는 세례시내가를 넘어 저기까지 가는데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2세대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2세대조차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의 불평불만을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독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지대 가면 독사가 엄청 많아요. 불뱀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 517페이지 보면은 이 불뱀을 히브리어로 네하심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불붙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김새가 아마 빨간 독사들 그런 생긴 게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여기 물리면은 불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뜨겁고 아파서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제가 여기 말고 유대 광야를 갔더니
베두인족 텐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병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은 소주에다가 인산도 담궈 놓지만은 독사도 막 담궈 놓죠. 살모사 이런 거, 뱀, 구렁이, 독사는 아니고 구렁이만 담궈 있죠. 여기도 보니까 비슷한 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텐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조그만 가느다란 독사들이 있어요. 근데 베두인족들은요, 사막에 독사가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독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고 새끼 독사 있죠. 독이 좀 덜 있는 거,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일부러 물리게 해요. 며칠 아프겠죠. 그렇지만은 내성이 생기게 하는 거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진짜 다 자란 뱀한테 물려도 일반 사람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심하게 아프거나 죽을 수 있지만은 베두인족도 어릴 때부터 독에 물려봤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좀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광야에는 독사 많죠, 전갈 많죠, 갖가지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보내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물었더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겠죠.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회개를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써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보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 써나게 하소서. 보니까 지금 아마 이 광야에 있는 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고기 먹으려고 광야에 있는 메추라기들 전부 다 몰아서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뱀들에게 전부 다 비상전염망 취해가지고 지금 빨리 절로 가라 해가지고 뱀들에게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전부 다 물어라,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해결책을 주냐. 일단 뱀은 물러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뱀은 물러가게 했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러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문 불뱀의 그 형상을 노수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대 위에다 그것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믿음은 좀 단순한 게 좀 필요한데, 아니 무슨 노뱀을 보고 그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모세?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비록 물렸어도 보는 즉시 바로 살아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21장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보통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보통 상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저주 받아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겁니다. 그 저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광야의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시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거의 9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열왕기 시대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뱀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에일랏, 저 홍해길, 에시온 게벨,
끝쪽에 가다 보면은 네게브 사막 저 밑에 보면은 팀나라는 곳이 있어요. 딥나가 아니라 팀나입니다. 딥나는 저 쉐펠레 지역 삼손이 살던 그 지역이고, 팀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두 가지 볼 게 있어요. 하나는 성막 모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구리강산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발굴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놋뱀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거기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것이 발굴된 게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놋뱀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된 정말 뱀 모양으로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일종의 부적과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오히려 우상 숭배하듯이 후대에 가면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9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것을 우상 숭배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18페이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자, 여기는 바란 광야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린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스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시라 하시던 음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것을 노래하라. 이 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이 이야기가 민수기 33장에도 나와요. 그럼 여기에 나타난 지명과 동일한 지명이 중복된 지명도 몇 개 나와요. 근데 중복되지 않은 지명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소개한 두 번째 수정된 루트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 대충 흐름만 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쫙 올라가겠죠. 왕의대로로 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위에 길로 가게 하신 거잖아요.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정이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지역에 거쳐간 그 지명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였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민수기 33장 4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이 분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렛 골짜기를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렛 골짜기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입니다. 이 요단 동편은 밑에서부터 세렛강, 위에 아르논강, 그 위에 야복강, 맨 꼭대기에 야르묵강 해가지고 4개의 강들이 이렇게 동편에서 요단 지구대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급경사니까 흘러내리는데, 근데 그 강들을 경계로 각 나라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강이 계곡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돼가지고 나라의 경계가 거기 형성이 됐는데, 첫 번째 이 세렛강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급격한 지역을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세렛강이죠. 이 지역을 한 게 아니라 멀리 세렛강 상류 쪽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록 광야와 사막길이지만은 협곡을 피해서 지금 갑니다. 세렛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모압 지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아모리와의 경계를 이루는 이 아르논강, 여기가 아르논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9번, 30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바로 여기.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거 보세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거리, 그런 데가 아니죠. 아까 그랜드 캐년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 협곡을 사가지고 저 북쪽은 아모리, 밑에는 남쪽은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협곡이 있는 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 상륙 쪽에, 이게 사해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1km 정도 이런 협곡이 이어지는데, 아마 협곡 상류 쪽에 이런 협곡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그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뭐라고 써 있어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28페이지 슬라이드 보면은 이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것 같아요. 여기 아르논 강이고 이 건너편 정도의 진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 지역에 갔더니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20절에 보니까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비스간 산 꼭대기가 어딘가를 좀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비스가 산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한번 보세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느보 산에 오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느보 산 많이 들어봤죠? 느보 산은 모세가 죽은 산으로 알고 있죠. 제가 느보 산을 올라가 봤는데 35번 슬라이드 보세요. 느보 산에 올라가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정표가 쫙 있죠. 이 이정표가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각 지역을 향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앞에 쫙 전망할 수가 있는데, 저 멀리에 사해가 보이고 베들레헴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또 이쪽에는 여기지. 이쪽에는 여리고까지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망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있는 이 아바림 산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길게 이어지는 산맥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그 산맥 중에 한 봉우리, 한 산 이름이 느보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미리 구경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니까. 가지고 모세가 실컷 구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죽기 전까지 여기서 계속 구경만 했을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어요. 모세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느보산으로 나온 것이, 어떤 사람은 이 느보산이 비스가산이다, 어떤 사람은 느보산의 한 봉우리가 비스가산, 어떤 사람은 비스가산의 한 봉우리가 느보산, 어떤 사람은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바로 옆에 있는 봉우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바림 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가 누보산 아니면 비스가산이고, 어쩌면은 비스가산과 누보산이 같은 봉우리를 말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모세에게 광야를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앞에 에돔에게 말했던 비슷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이 다 나갈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지도를 39번 지도를 보여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아모리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똑같이 에돔 왕이 여기서 막아선 것처럼 여기 길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것은 암몬 자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진입하지 않았던 거죠. 암몬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에돔이 여기 있고요, 모압이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강이요? 세렛강. 이 강들은요 와디 형태예요. 건기 때는 물이 없고, 그리고 우기 때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세렛강이고, 모압과 이 아모리의 경계가 아르논강. 원래 이 아모리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암몬이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가 출애굽 당시에는 이 아모리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아모리가 지금 가나안 땅 서편 동편에 보면은 엄청나게 세력이 커졌잖아요. 원래는 여기 다 암몬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그 성경 지도를 보면은 아모리가 표시 안 돼 있고 암몬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모리가 여기까지 차지했습니다.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 경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경계.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있죠. 요 정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아모리족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반대하고 에돔 왕처럼 길목에 나와가지고 왕의 대로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 아모리족이라고 표시한 것이 아모리 남왕국이라고 불러요. 그 왕이 시혼. 그리고 여기 바산, 성경에는 바산왕이라고 표시했죠. 옥. 바산왕 옥이 아모리 북왕국의 왕입니다. 아모리가 지금 세 군데 지금 영토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은 네기부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아모리 북왕국 왕의 이름이 옥이고, 다른 말로 바산왕. 이 바산 지역이 지금의 골란 지역입니다. 골란 지역. 그리고 여기가 아모리 남왕국이고 왕 이름이 시온이고,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는 요 지역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길르앗. 요 지역이 길르앗, 여기가 바산. 그런데 출애굽 시대 때는 이 땅을 아모리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으로. 지금 21장에는 아모리 남왕국의 시온 왕과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온이 여길 통과하게 했으면은 시원했을 텐데 막아섰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졌고,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없는 이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보면은 르벤인가 므낫세 반지파인가
아마 르벤 족속에게 영토가 할당이 됩니다. 그 얘기가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온이 이제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아모리 북왕국에서 같은 동족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시온을 도우러 아모리 북왕국에 해당하는 바산 왕 옥이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그들과 같이 전투를 벌여서 21장 35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 보시면은 다시 원래 그 지도를 보면은 38번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했죠. 에돔을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게 했는데 에돔이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과 모압은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요.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모리 지역으로 지나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모리 남왕국과 또 후에는 아모리 북왕국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점령주 중에 이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갈까요? 22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다시 지도로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도 점령하고 여기도 점령하니까 지금 전투가 여기 벌어졌다가 저기 벌어졌겠죠. 왔다 갔다 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칩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 모압 평지를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디는 뭐 여기까지 다 모압 평지라고 했는데 아마 요 정도가 모압 평지일 겁니다. 거기에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넘잖아요. 200만 명이 넘으니까 아무데나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때 이 모압 평야에서는 2개월 14일 정도를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2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모든 어떤 환경 조건이 돼야 돼요. 주거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장소가 모압 평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며칠씩 들렸다가 옮기고 그런 케이스지만은 이렇게 장기간 머문 데는 그 200만 명이 장기간 동안에 중장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널찍한 공간, 물이 있고 또 뭐 어떤 뭐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는데 그게 바로 모압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야 쪽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뭐냐? 신명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면은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이야기가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날짜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에 보니까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 여기 시온과 옥을 다 쳐부시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이 모압 땅에서 2달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달 전에 40년이 채워지는 2달 전에 11월 1일 그날부터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재교육하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 신명기는 그래서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2번을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역사적인 기록이 추가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모압 평야까지 온 모든 그 여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 때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달간의 기록을 이야기할 거고 이 2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로 신명기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넘어서 여리고까지 진입하는 그 전까지의 과정. 그래서 6월절 마지막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마지막 6월절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고기까지 약 2달간의 기록을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분위기는 이렇게 근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와 이런 것들 상황들을 쭉 보면은 어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예, 이해가 되죠? 연대기 성경은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를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되고 지형도 봐야 되고 그때의 풍습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때 이 일이 이렇게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고요. 나중에 알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강야 생활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한 달 동안 4주 동안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이 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사회랑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내 꿈과 비전과 단절되고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밥 먹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또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한 달 동안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훈련 생활이 되게 어렵죠. 마침내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훈련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좋을 줄 알았죠. 웬걸 자대 배치되면은 훈련소가 그리워요. 거긴 나랑 똑같은 입장의 동기들이 있었죠. 훈련소가 그립습니다. 마치 훈련소가 이 광야길이라면은 광야 40년이라면은 자대 배치가 이제 가나안 땅이면은 가나안 땅은 더 힘들어요. 엄한 고참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은 자대 배치 막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고생 저 고생 그 고생 온갖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싸우고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광야길만 생각하고 이 광야 기간을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나냐 했죠. 근데
실은 더 무서운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이 가나안 7 부족을 남겨놓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400년 동안 그 땅을 최고로 악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아주 그냥 여기 입구까지 꽉 차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들어가면 어떻게 다 멸절시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종의 신분이었던, 애굽에서는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정예병이 딱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모압까지 이르는 그 40년 과정이에요. 그냥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걸 아시고요. 이제 광야길을 졸업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광야길에서는 뭐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훈련소니까. 여기서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먹는, 다시 말해서 성장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접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그것이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수록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절반은 광야길 가고 있을 거고요. 아마 출애굽 안 한 사람은 다 없을 거고요. 적어도 신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상의 가정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의 광야 오기 전까지 2달 동안 그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마 적어도 신의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예배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배 훈련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고식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를 다 통과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는 이제 나머지 일정을 이렇게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 발이 빠져가지고 30년 동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도 계시고, 38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모압 광야에 딱 평야에 딱 도달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정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과정은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과정을 밟는 여러분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 본보기가 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헤맨 거예요. 갈 바를 몰랐던 거고 실수가 잦은 건데,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울 삼아가지고 이런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완전히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그 땅에 악한 신들과 협력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완전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